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까지 거룩하라라고 하는 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과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이 모든 것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잠시 필요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의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은혜로 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과거 우리가 무지하던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때에 했었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육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이미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느냐 그러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7절서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외모, 얼굴, 화장하고 이런 외적인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히랍에서 연극할 때 페르소나라 그래가지고 가면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이 어떤 등장인물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참 때로는 pers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상 좀 이 지성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격이란 말도 써요. 그다음에 person 그러면 사람이라고도 쓰죠. 인간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했을 때 person 그러면 이건 또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럴 땐 또 person이란 말 쓰고 하여간 참 개념 잡기가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외적인 거니까 외모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 외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가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재력이라든가 하여간 소위 말하면 그 외적으로 그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놈 똑똑한 놈이니까 집안도 좋은 놈인데 좀 봐줘야 되겠네 이런 건 없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니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문맥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 구약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가 억울할 때 하나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죠. 특히 이제 그게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리적 기도인데 잘못하면 신약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신약에서는 그와 같은 기도는 당연히 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벌 주십시오.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잠시 머물러 여기 잠시란 말은 없지만 하여간 번역을 잠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17절에 나와 있는 동사 영어의 sojour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한 군데 오래 이렇게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잠시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시다시피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잠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다음에 지혜의 시작, 그렇죠? 예, 지혜의 시작이 바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디모데후서에 써 있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덮는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그냥 앞뒤 문맥을 안 보고 그냥 읽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소리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냐. 자,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고 또 때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내려가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너는 이제 다시 지옥으로 던져진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죠. 진리가 아니죠. 잘못된 교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두려움의 공포에 쌓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내가 다시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서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면 내가 그 다음에 혹시라도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일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지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형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 내가 참 부끄럽게 거기서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은 있더라도 내가 다시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그러한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요즘에 한 달 동안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어제 교통사고도 나고 그냥 월급도 그냥 깎이고 이게 뭔 짓이야. 뭐 이런 두려움. 그래서 아이고 겁나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말 하나 행동 하나 잘못하고 죄 하나 지었다고 그냥 그거를 다 계산해 놓고 그냥 일일이 그걸 정말 바로 벌하고 보상하고 보응하고 그러신 분이 전혀 아니겠죠. 인내하시고 기다리다가 필요하면 또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겠지만 그건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경험상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시라는 것을 잘 알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안 가고 내가 이때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방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엄위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은 당연히 그분 앞에 가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세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얼마나
귀한 얼마나 소중한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니 그 구원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서게 될 크고 흰 왕자 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려진 백보자 심판에는 우리가 당연히 가지 않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받을 거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평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받으실만 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평가, 그 심판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행위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 셋째 하늘에 주님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거나 섬겨서 상 받을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올림픽 기간에도 아무 때나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그 상을 받는 거지. 그 이외의 시즌에서는 연습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었다고 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나는 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억셉트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거지만 육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 봉사를 하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앞에서는 억셉트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 내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잔뜩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탁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가져주셨다. 왜? 그 다 육신적인 욕망으로 나온 종교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고요. 한 구절만 찾고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움직일 수 있는 왕국이 아니죠.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godly fear라고 그랬는데 godly fear,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불량품들은 다 불태워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올바른 방식으로 섬김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 그랬죠. 잠시 머물 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데 그때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뭘 안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서의 구속은 값을 치르고 해방받았다 이거죠. 노예가 해방되듯이 그래서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나면 노예 상태에서 그는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도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해당이 되고 자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데요. 그 값이 어떤 거냐? 금이나 은같이 그런 것으로 값을 치렀느냐? 아니에요. 왜? 그것 갖고는 안 돼. 훨씬 더 비싸요. 구속을 그 값이 속량하는 값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피죠, 피. 그래서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잡혀 있는데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나 피로 값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그 해방된 것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성경이 1차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이죠. 그런데 종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보자면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로부터 배운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헛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상들로부터 뭐 이것저것 교훈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모든 유교적인 뭐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가정교육에서 배운 거라든가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그렇죠.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전통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 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성경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제목 또는 피의 화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그 책 중에 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죠? 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원래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의사 출신의 M.R.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뭐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율법과 은혜도 쓰시고 또 성막도 쓰시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피의 화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역을 하면 피의 화학인데 그 피가 인간의 피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피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의사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연구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가장 잘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면 그 피의 화학이라고 된 제목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똑같은 그 이름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해서 두란노에서는 책으로 다시 냈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깊이 있게 공부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귀중한 precious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피인데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얻는다 그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했고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정결케 한다고 했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랬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고 그 피 덕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고 그 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영적인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10가지 이상의 엄청난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기서 지금 그 피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그 구속의 피를 성경에서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가시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지금 읽었죠.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요 세 단어, 요 세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가 없는 구속은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값을 안 치렀는데 어떻게 구속이 가능합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러야 노예를 사오는 거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예를 사오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 없는 구속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가 다 삭제된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어쨌거나 이간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가치는 기회 있을 때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2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인간들을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모든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 정해져 있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계획이 짜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건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그런데 나타나기는 언제 나타났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자, 두 가지의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종말, 마지막 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저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대.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도 마지막 때네?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히브리서 넘기셔서 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도 가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된 게 초림도 마지막 때고 재림도 마지막 때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고민이 되는데 이걸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잘 모르니까. 교리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자,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는 구약 시대죠. 지나간 때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 말 되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장로교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2000년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에? 아니 2000년 동안이 마지막 때야? 아이 그건 좀 어째 이상한데? 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실 때에 연속 선상의 동일 사건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한 번 초림 재림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재림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어나 계신 것처럼 바로 재림하셔서 바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왕을 거부하다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서 가셨다가 20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예언의 봉우리 산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일직선상에서 보면 가운데 골짜기는 안 보인다 그랬죠.
그 예언의 골재, 그게 2000년 교회 시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바울에게만 계시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보니까 이 중간에 갭이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해서 7장까지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기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래도 안 받아들였죠. 끝까지 안 받아들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스데반 사도행전 7장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맞아요. 그런데 2000년 교회의 기간은 없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7년간의 기회를 받아서 그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여기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7년과 사도행전 앞에 있는 7년 이게 합쳐져서 성경에서는 그 짧은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당연히 마지막 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초림도 마지막 때, 재림도 마지막 때. 왜 초림이 마지막 때입니까? 초림과 재림은 원래 연결선상으로 구약에 설명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간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이겠죠. 우선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의 초림이죠.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기 나와 있어요. 21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부활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니. 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을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게 되어 있잖아.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를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설득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죄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설득한다 했죠. 자,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령을 통해 깨달았어.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았어. 예수님만이 구원의 수단인 것을, 구원의 길인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알았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더니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순종함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은 행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은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다르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자꾸 행위를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행위는 소위 말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맥에서 믿음의 순종, 믿음하고 순종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으로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진리죠.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면요. 복음을 듣고 그 교리의 틀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순종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순종,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행위에 해당되겠지. 그러나 순종이 항상 행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세요.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면, 아까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으로 가세요. 10장 바로 넘기시면 16절. 로마서 10장 16절에 답이 있네, 아예. 어떻게 순종과 믿음이 같은 것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순종이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자, 복음에 순종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었다는 표현도 쓰죠.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었나이까 하고 순종했던 게 같은 거죠. 복음의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잇는 것.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뭐냐? 그게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라고 해석했듯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순종이 왜 진리를 믿는다고 안 하고 순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때로 진리에 순종한다고 나오기도 하고 진리를 믿는다고도 같은 표현으로 쓴다. 순종과 믿음이 같은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예를 세 가지를 지금 찾았습니다. 성경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히브리서에 써 있죠.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뭐냐? 형제들. 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 집안이죠. 한 식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안에 누구 말 맞다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사랑을 하지 않겠느냐. 자, 사귀다 보니까 저 형제 정말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괴팍해. 정말 힘들어.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 이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도 주의 자녀이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똑같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른 형제를 봤는데 도무지 난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럼 그건 스스로 구원을 점검해 봐야죠. 이거 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신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럼 난 거듭났구나. 그런데 낳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우리를 낳아주신 그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 낳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 이외의 하나님이 낳으신 많은 형제들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그랬죠.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자,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오시는 것을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리느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리느니라. 지금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막 돈 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살벌해요, 살벌해. 그러죠. 그 친구 사랑 뭐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식어가고 전부 계산된 어떤 인간관계가 막 어떤 그 이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아주 정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은 점점 식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사랑하죠? 대부분 보면 저 친구가 여태까지 밥도 잘 사주고 저 친구가 나한테 내가 좀 시세 많이 줬지. 아 그래 나도 이제 밥 한 끼 사주고 또 생일날 선물도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저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니까 내가 찾아가서 천하 한 잔 사주면서 그냥 위로를 해야 되겠다. 주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다면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내 안에 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내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거짓 없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성경에 보니까 두 구절 찾아야 되겠네. 구약 하나부터. 구약 유명한 예레미야 17장 9절.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럽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러분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읽으면 되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 속에 13가지가 들어가 있어. 13가지가. 근데 그게 전부 다 나쁜 거야. 악함이 있고요. 음행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고요. 악독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13가지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됐다.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더러운 음식 예를 들면 뭐 흙이 묻어 있다든가 아니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이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3가지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13가지를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이 정확하게 맞죠. 그렇죠. 그런 13가지가 사람 마음속에 그득한데 뭘 기대하겠어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난 안희숙 자매, 성경은 아니지만 안희숙 자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다 깨끗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졌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성경에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약의 교리, 즉 11절이 신약
교회의 교리로 결정되어졌어요. 신약에서 구원받는 교리가 딱 정해지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일종의 뭐 종교회의라고 좋고 하여간 그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하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뭐 구원을 행위로 받았다, 그다음에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받았다, 어쨌다 저쨌다 막 하도 이단이 나왔다 뭐 떠들어대니까 모여서 교리를 확정합시다 해서 확정된 교리가 뭐냐 11절에 나오죠. 오직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위로 올라가시면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그 고넬료도 받았고 다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자 보세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 뭐예요?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왜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쓰신 거는요 다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자, 뜨겁게 형제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세 가지네. 거짓 없는 사랑, 그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가 혼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는데 과연 믿음으로 정결케 된 그 마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형제자매들에게 베풀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